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등 기지장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지 8년 되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 있어요. 저를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양승권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짱. 반갑습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티짱도 학교 졸업하고 또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저 잘 지내요. 네. 제가 2018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교수님 수업 들었을 때 과학에 대해 공부할 때 너무 좋았어요. 네. 교수님께서 많은 과학 이야기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생겨서 많이 여쭤봐도 되세요? 네, 물론이죠. 뭐든지 다 질문해 주시면 같이 또 제가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코로나 백신 연구한다고 들었어요. 네.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요? 백신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또 우리가 바이러스를 잡는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해주는 항체를 만드는 게 이제 백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바이러스란 무엇이냐면 바이러스는 비루스라고 하는 독성 물질, 바이러스란 뜻은 실은 독성 물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동물이나 식물 또 미생물을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복제해서 감염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그런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모양도 다양합니다. 여기 보이시다시피 막대기 모양, 또 동그란 모양, 또 우주선같이 생긴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근데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동물 감염, 식물 감염, 박테리아 감염. 그래서 여기 보듯이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바이러스는 제가 이제 아까 동물, 식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감염시켜서 또 미생물도 때로는 좋은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바다에 사는 이런 붉은색을 띠는 적조류를 수를 조정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담뱃잎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담뱃잎 모자이크 바이러스. 또 구제역, 동물을 이제 돼지나 소, 낙타 또 등과 같이 동물을 감염시키는 동물 바이러스. 구제역은 소나 돼지를 감염시키는 또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네. 걸렸었죠? 네, 그렇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면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코로나는 동그랗게 네. 생기는 아까 미생물, 식물, 동물 바이러스 중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동물. 그렇죠. 사람을 감염시키니까 네. 동물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바이러스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박테리아라고 하는 미생물보다도 10분의 1이나 작은, 굉장히 작은 물질이면서 또 생명체를 감염시키는 또 물질인데, 크기가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보다도 한 100분의 1 가까이 작은 그러한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는 네. 몸에 들어가서 네. 건강은 안 좋게 만드는 거. 그렇죠. 안 좋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폐 감염을 시켜서 폐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이라는 주사를 맞는데, 실은 백신이란 원리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게 바로 백신입니다. 네. 백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신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네, 백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소년의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내면 바로 백신입니다. 한 아이는 백신을 맞고, 한 아이는 맞지 않고. 네. 백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천연두 바이러스에 걸린 아이들 모습입니다.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으로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 천연두는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지만 우두, 소를 감염시키는 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스몰팍스, 카우팍스라고 하는데 이 우두에 걸리게 되면 소들이 이렇게 막 구멍, 수포가 생기고 고름들이 생기는 모습을 띱니다. 네. 근데 한 여성이 소 젖을 짜는 여성도 우두에 걸리게 돼요. 네. 똑같이. 근데 이 여성은 나중에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아요. 천연두는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착안해서 에드워드 제너가 저 고름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걸 앓다 보면 뭔가 면역력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해서 몇몇 아이들한테 실험을 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천연두에 걸려서 막 죽는데 이 우두에 걸린 고름을 넣었던 아이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면역력을 키우는구나. 이게 백신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백신이라고 이름을 처음 지었다고 합니다. 백신은 한마디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넣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항체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바로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백신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전에 100여 년 전에 편지에서 발견된 이 고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못으로 몸을 뚫어서 거기에 고름을 집어넣으면은 고름이 이게 딱딱하게 굳은 거죠. 네. 이 고름을 부스러기를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우두 막 수포는 발생하지만 저렇게 수포가 발생한 모습이에요, 사람. 네. 근데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백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파스테르도 사백신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까 제너는 살아있는 백신을 넣은 거잖아요. 고름. 그거를 무슨 백신이라고 하냐면 생백신, 살아있다, 생. 네. 사백신은 그 고름에 있는 것들을 화학약품을 처리를 해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바이러스를 조각조각 냅니다. 그러면 덜 위험하겠죠. 생백신보다. 네. 그래서 사백신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백신이 생겼냐면요. 사백신, 생백신도 있지만, 제조합 단백질 백신, 유전공학을 통해서 미생물한테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바로 RNA 백신입니다. 어디 백신을 썼나요? 맞았나요? 저는 화이자. 화이자. 네. 저도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화이자 백신은 RNA 백신이라고 해서 네. 바이러스에 RNA가 있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있는 RNA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지질막 동그란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게 해주는 바이러스 그 백신입니다. 네. 이 RNA 백신은 훨씬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 그 백신보다. 네. 예전엔 고름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RNA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바이러스의 파편들을 만들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바이러스에 대한 요 Y자 모양 항체, 안티바디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보호시켜주는 거죠. 바로 저 Y자 모양, 저 항체를 만드는 게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백신이 이런 종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게 바로 백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설명 들어보고 또 어떤 영향 우리에게 미쳤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이러스 어떻게 이해하나요? 네, 성경적인 관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과학과 진리, 성경적으로 모든 이제 과학적인 내용들을 또 비춰보는 거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바이러스 또 백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또 하나님이 왜 바이러스를 만들었는지 또 백신은 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아까 전에 무조건 나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이러스 속에 뭔가 설계되어 있다라는 흔적들이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는 우주선 모양이라고 했는데 네. 우주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정교하게 설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또 분자 모터도 있고요.
또 모양 자체가 마치 달 착륙한 우주선처럼 우리 세포나 이런 데 착륙한 바이러스의 모양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자체 머리에 있는 부분이 정20면체거든요. 요 20면체는 우리가 예전에 학교나 집에서 이렇게 전개도라고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전개도. 전개? 수학 시간에 전개도. 전개도. 예를 들면 정육면체를 만들려면은 얘를 이렇게 박스를 풀어 헤치면은 네. 전개도, 설계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개도인데 제 20면체도 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거를 종이를 만들어서 접으면 20면체가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설계 도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아까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갈 때 뚫어야 되잖아요. 네. 분자 모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단백질들이 그런 모터의 역할을 한다. 회전한다. 라는 것을 또 몇몇 논문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바이러스는 마치 기계처럼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와 같다. 설계도가 있는 그런 기계 같다. 즉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는 죄라고 하는 우리 성경 속에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는 우리 숙주한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대신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는 다 바꿔치기해요. 자기 걸로. 그러니까 정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죄라는 것도 똑같아요. 실은 죄도 우리 정보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원래 정보, 성경 속에 원래 정보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를 정보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마. 우상 맘대로 섬겨도 돼.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거는 말씀을 정보를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네. 죄의 대표적인 짓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죄, 사탄. 사탄이죠. 뱀에 들어가서 사탄이 조종을 하잖아요. 즉 이처럼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와가 바꾸잖아요. 네. 이미 죄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야 절대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게 되죠. 네. 즉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즉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정보를 만들었죠. 이것도 네. 죄인 거예요. 네. 정보를 바꾸거나 새로운 걸 만들거나 또는 빼거나 없애버리는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보를 바꿨죠. 그리고 또 잘 보면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전염시킵니다. 바이러스도 전염시키잖아요. 네. 우리 대화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또 폐에 들어가서 감염시키죠. 네.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 죄인들은 서로 이렇게 죄인이 많이 있는 곳에 있으면 죄가 전염이 됩니다. 네. 같이 똑같이 죄를 짓고 싶어 하고 네. 전염성이 있고요. 또 숙주를 죽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죽이죠. 식물이나 동물을 죽이고 고통을 줍니다.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 심판, 영원한 심판, 네. 즉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고통을 받고 똑같습니다. 네. 아까 전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무엇으로 예방한다고요? 바이러스 예방. 예방. 백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잘 알으셨네요. 네. 네, 한번, 예. 교수님 덕분에 설명 잘 들어서. 네. 백신이 예방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백신은 실은 바이러스만 만들었잖아요. 바이러스를 네. 이용해서. 마찬가지예요.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죄도 정보의 변질이라고 했잖아요. 네. 죄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 정보요? 네,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얘기 성경 안에. 그렇죠. 죄도 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즉, 죄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이 바로 백신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보도 실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백신이다. 죄를 예방하는 백신이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뭐가 잘못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그게 뭘까요? 성경 없어도 우리 네. 죄라고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양심. 양심이 있어요. 네. 근데 양심은 우리가 그때그때 바뀝니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바뀌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아,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예방이 됩니다. 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고 죄도 그렇고요. 뭔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네. 바이러스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무엇을 아까 예방해 주는 게 뭐라고요? 백신. 백신이었잖아요. 백신도 아까 생백신, 바이러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우리 요 죄에 대한 백신이 아까 뭐라고 했나요? 죄 예방하는 거? 죄를 예방하는 백신? 거. 네, 죄를 예방하는 거. 아, 성경?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받아들이고 연구해서 우리가 예방하면 좋은데 네. 성경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죠. 네. 누구냐면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이거를 잘 전달해줘야 되는데 네.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성경 말씀에 그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와. 유사하죠. 바이러스 백신하고 이 성경 백신이라는 게 부작용도 좀 비슷합니다. 왜곡될 수 있다는 거.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만 우리가 조심한다면 바이러스와 또 백신과 또 죄와 성경 이 유사점들을 우리가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를 또 잘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죄의 속성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분명한 유익이 있죠. 어떤 유익이 있냐면 바이러스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 아까 생태계 순환에 도움이 됐잖아요. 네. 또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면역력도 생기고 예방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본질을 깨달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네.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결국 어떤 유익이 있냐면 거듭나게 됩니다. 또 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들어보니 뭐 창세기 볼 때 궁금한 점도 많아요. 이교회동에서 교수님께 여쭤봐도 되세요? 물론이죠. 네.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라는 네. 그 말씀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주 기원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 네. 제가 그 배웠던 거는 빅뱅. 진화론적으로 빅뱅 이론을 배웠죠. 네. 그래서 창세기랑 뭐 우주 기원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빅뱅 이론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조금? 처음에 어떻게 그냥 시작하나요? 뭔가 터져서 우주 생기는 거. 네. 그 뭔가가 뭐예요? 뭔가는 몰라요. 뭔가는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뭔가 아마 뭐 먼지 같은 물질이 있었는 게 폭발해서 네.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150억 년 동안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순식간에 만들고 6일 동안 다 창조해 버립니다. 6일 동안. 네.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순식간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진화론이랑 너무나 내용이 좀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창세기 1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요 속에 이제 시간, 공간, 물질이 숨겨져 있고요. 네. 또 연력학 제1법칙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와. 그게 뭐냐면은 시간, 공간, 물질은 이 아인슈타인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우주의 3요소라고 합니다. 네. 시간은 흐르고 있죠. 네. 그래서 공간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여기 이렇게. 네. 그리고 물질은 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만져지는 것들이 물질이잖아요. 네. 물질 또는 에너지.
이 우주의 요게 3요소인데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이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가 시간, 네. 하늘이 공간, 네. 지가 땅, 물질. 네.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했는데 누가 창조했냐면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시간, 공간, 물질이 성부, 성자, 성령과 일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건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네. 마치 성부 하나님도 분명히 설계자, 창조주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존재해요. 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게 뭘까요? 나타나신 분. 아,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마치 물질이 존재해서 이 공간에 공간이 존재하는구나. 물질을 통해서. 네. 예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파하고 네.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있지만 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네.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내가 잃은 말, 정보가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걸 보면 시간과도 유사합니다.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삼요소를 이미 만들었다. 하나님이 또 이미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연력학 1법칙 네. 얘기했잖아요. 연력학 1법칙이 뭐냐면은 이 온 우주는 모든 결과물은 원인이 존재해야 된다. 그게 연력학 1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된다. 뭐 질량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에너지나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라고 하죠. 네.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무는 어디에서 왔나요? 이 책상은? 책상은 나무로. 나무에서 왔죠.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요? 씨앗. 씨앗은 어디서 왔어요? 씨는 다른 나무. 다른 나무. 나무는 또 어디서? 다른 씨. 씨. 계속 가다 보면 계속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다가 이제 끝나죠. 네. 근데 이제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최초의 물질이 존재했을 거다. 원래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창조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최초의 물질의 원인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가 원인이다. 제일 원인. 근데 우리는 잘 보면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은 시간, 공간, 물질을 다 나타내 주고요. 빛이 있어야 모든 물질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와. 최근에는 레이저 빛으로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기가 네.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걸 이제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고 물론 이미 3D 프린터기는 존재해요. 가발 이제 마스크, 핸드폰 만들 때도 프린터기로 이렇게 해서 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최초의 물질이나 에너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누굴까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빛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걸 보면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빛이 최초의 물질 또는 에너지다라는 것. 모든 만물의 근원이 제일 원인은 빛이 돼야 된다는 게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연력학 1법칙을 만족시키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는 진화론에서는 우연이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과학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결과물은 원인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과학이고요. 제1원인, 최초의 원인은 이 우주를 뛰어넘는 존재가 있어야 과학이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게 가장 과학적인 네. 답변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답이 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답이 있다. 네. 빅뱅 이론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 좋은 배움 되었네요. 여러분이 또 저처럼 궁금하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에서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시간 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